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신명기 할 때 한자로 보게 되면 이 되풀이할 신자를 쓰게 되는데, 사실 되풀이에서 강조한 율법의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세 편의 설교와 같이 회상을 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앞으로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신명기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펼쳐지는 말씀, 다시 해석되어지는 말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언급되어지는 말씀들은 율법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데는 말씀이 없지만 신명기에만 언급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전쟁의 규례든가 왕의 규례, 또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 예배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신명기에서 추가 설명이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유를 분명히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무리바 사건뿐만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너희들의 방조가 너희들의 행동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없었, 마치 핑계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와 민수기를 종합해보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모세가 좋게 생각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건데,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원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었어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불순종이에요. 신명기에서 확대 설명하는 것이 11조, 10의 2조, 10의 3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뭐 갑을 11조 그 얘기가 아니고요. 10의 1조를 드리고 또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는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11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확대돼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데바림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엘레 하드바림, 드바림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세가 선포한 말씀,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 2세대를 광야에서 출생했거나 1차 계수된 언약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제 2세대들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예. 거의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민수기 때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신명기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유언과 같이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귀한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유언적인 성격으로 설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의 재강조, 재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1406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행해진 말씀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 아주 계속해서 열심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신당부한다. 신명기는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140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바로 그 직전에 쓰여졌다. 그 기준 연대는요, 솔로몬 4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표현을 봐서 1446년에 출애굽한 것으로 하게 되어지고, 40년 끝나는 1406년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명기는요 3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왜 34장이냐? 왜일 것 같아요? 네, 신명기는 34장이에요. 이것도 어이없이 외워질 겁니다. 저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얘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네 번째라고 했잖아요. 민숙씨가 연상의 연이에요. 신명기 씨보다. 민숙 씨가 신명기 씨보다 2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몇 살이라고요? 34살. 그렇죠? 그래서 34장입니다. 어이없다. 자, 이 얘기가 34장 가운데 모세 3편의 설교와 모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 3편의 설교는
먼저 회고하게 되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할 수도 있듯이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를 회상합니다. 광야 여정 40년의 여정을 회상하고 현재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쳐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포함하듯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가 자기는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끔 알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노래를 하고 노래를 해서 익숙하게 가르쳐주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주고 모세는 눈이 어둡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0세를 이기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죽음까지 되어지는 이야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은 그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모세는 4주년 강해 생활을 회고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회고에 대한 이야기. 가나안 정보를 촉구하신 사실과 지파의 수령을 세운 사건,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하고 헤스본한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한 옥을 정복한 일과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던 것. 그러니까 세 지파,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처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도 받고 첫 편에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들이 그렇게 되어지고요. 이들이 먼저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뭐였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최전선에 앞장서서 들어가는 조건으로 미리 동편 땅을 배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바알볼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 동편에서는 바알볼, 여기는 정탐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결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서론적인 부분 좀 넘어가고요. 정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해서 가게끔 되었다. 요구를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해서 모세가 허락을 하였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언의 말씀은요, 사소한 거 얘기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유언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신명기 4장은요, 레위기 26장을 해설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의 회개 신학, 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신명기와 역대 사관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결국 너희들이 제져서 쫓아갔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도 신명기 사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얘기뿐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돌아오면 용서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역대기는 그것을 더 강조해서 이미 심판받은 그들이 돌아올 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여기까지 다 생존했던 것,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얘기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열방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 결국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라면 그것들이 복 주는 거라고 쫓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신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보이시는 신이 아니라 말씀은. 우상은요,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져서 보이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결국 여호와의 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고 행하는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 중심의 종교이다. 네,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 중심입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말씀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받아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을 때일지라도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 신명기 설교는 아주 오지 않은 심판을 바라면서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명기 사관이 생겨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신명기 사관이 생겼던 거예요. 특히 4장 29절로 31절에 나타나는 회개신앙은 신명기 첫 번째와 세 번째 설교에 강조됩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펼쳐서 설명해 주십니다.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1세마와 제2세마, 10계명, 이 계명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의식법과 이웃사랑, 시민법, 사회법이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될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네, 신명기의 율법들, 모세가 선포한 율법들, 5장에서 10계명, 모세가 강구한 호수와 구체적인 율법 제시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의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이란 이 10계명을 주신 날이 사실 언제 주신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건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는 주인공들이다. 이미 받은 9세대는 끝났고 신세대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받는 말씀, 호렙산에서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 있는 그들이 언약의 주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에 네. 계명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좀 맞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4계명에서 조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4계명은 큰 차이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을 준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종되었던 너희들이 쉬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날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식케 하셨다. 그 날을 기념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같고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별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1세마입니다. 여러분들 6장 5절부터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이고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장수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도록 하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제1세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얘기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는 이제 듣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통전적으로 쉐마라는 단어 속에는 듣는다, 순종한다, 행한다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은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제1세마, 그 다음에 그 11장부터는 제2세마가 되어지고, 3장은 민수기에 아까 5단기에 술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제3세마라고 해가지고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손목에 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손목에 딱 대가지고요, 이렇게 딱 하면 가슴에 오게끔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셀 야드라고 합니다. 셀 야드를 이곳에다 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뭐 흔들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쓰는 것을 갖다가 셀 로시라고 해서 이마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갖다가 여기다 기록해 놓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서조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 매주자의 율법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놓고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입맞춤을 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죠.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말씀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새기고 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교회에서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교육을 하고,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내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는 것이에요.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겁니다. 강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답이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얘기하는 것. 누구와? 자녀들과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답을 묻는 게 아니라 랍비들끼리 막 뭐 하냐면 서로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해요. 누가 대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계속 묻는 질문이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요. 강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또는 옷을 입는 걸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다 뭐예요? 가르쳐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쉐마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하는 것.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우상숭배하는 땅이에요. 늘 그들의 문화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들의 제사 방법은요, 성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무언가 혼돈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정 창기가 뭐 1000명씩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남창과 여창이 있고, 이런 문화가 가나안과 애굽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거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신신당부에 반복적으로,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진멸 전쟁은 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지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몰에 나가는데 못하고. 못한 이유가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요. 일부러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걸 배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섞이면서 문제가 되어지죠. 네. 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의 당부. 다시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인 것이다. 모세가 말씀을 하시죠. 네. 제2세마 얘기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의 율법들, 다른 종교적인 문제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야기들 쭉 설명을 해 가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의 말씀들을 갖다가 10계명에 적용해서 확대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새롭게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1계명, 2계명에 대한 얘기를 12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가나안 신전에서 예배 금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가나안 예배와 타협하고 배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고요. 안식일 준수, 안식일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 성일을 준수해야 되는 얘기하고요. 부모 존경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살인 금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 간음 금지, 간음과 불법적 성기를 금지하는 거, 도둑질 금지, 재물과 관련된 범죄들, 거짓 증언 금지, 타인을 공평하게 대하기, 그 다음에 탐심 금지, 욕심 있는 여인들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신명기에서 다시 10계명의 말씀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복해서 우상숭배 언급의 법칙 얘기하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음식의 법, 이건 미리 말씀드렸고요. 11조를 보게 되면 11조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되어지는 11조, 물론 11조 10의 1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1 11조는 제사장의 생활 비용의 11조를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레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땅을 분배해받지 못해요. 모든 지파든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배법을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러나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다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들이 제사장의 11조 혹은 레인의 11조라고 하는 이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는요. 축제의 11조라고 해서 11조를 통해 예배 장소에서 예배에 참가한 이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이미 드렸고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예배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라고 해서 예배 경비로 사용되는 11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3 11조라는 건 구제용 11조예요. 매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린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모아서 저축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의 11조가 있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0의 1조, 2조, 3조가 있었다라는 의미고요. 어떤 분들은 10의 1조, 2조, 3조를 다른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물론 구제의 11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제년 안식년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을 선포하시고 그때 말씀을 보도록 하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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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되어주면서 그 절기들 지켜나가야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맨 먼저 예배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 제사법이 제대로 진행되어질 때 거룩하게 되어지고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야. 왜 예배 드리느냐?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왕의 제도. 이제 신명기 율법들 가운데 추가되어 있는 것들, 왕의 제도에 관한 법은 앞으로, 지금 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왕이 되어졌을 때 그 세워질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라고 하고, 타국민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되어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애굽의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들에게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단순히 군사력의 증대를 위해서 병마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뒤로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시기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분명히 왕이 세워지면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명령을 다 어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의도적으로 첫 부인을 갖다가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고성을 만들어서 병마를 모으고요. 세금을 걷었는데 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세금이 666달란트.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은은 돌처럼 여겨질 정도로 모아뒀어요. 하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본 부인을 빼놓고서 첩과 부인을 해서 1000명이에요. 그럼 파라오의 공주까지 하면 1001명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거 너무 많아요. 아무리 정략 결혼을 하더라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또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다 보니까 율법의 등사본에 대한 오역으로 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를 갖다가 등사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이것이 70년의 두 번째 율법의 오역이 되면서 신명기, 되풀이할 신자라고 되어진 거지 사실 되풀이된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되어지고 추가되어지고 또 해석되어진 말씀이 신명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학기까지는, 저번 기수까지는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로만 얘기를 했어요. 네,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확대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도피성 얘기 다 되어진 거고요. 전쟁에 관한 법. 예. 전쟁은 생명을 가장 많이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피 흘림을 제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징집 면제 사유를 말씀하면서 집을 새로 마련한다든가 포도원을 마련한 사람, 결혼한 사람들, 심지어 겁이 많은 사람은 군에서 면제. 얼마나 좋을까요? 군대 가기 싫으면 저 겁이 많은데요. 무서워요.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건 전쟁이란 결국 피를 봐야 되고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면제할 수 있는 일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법에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평화체제를 얘기할 때는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성교를 받는 조건으로 그냥 살려두고 또 남자만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도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한 것들이 제약이 되죠. 동족보호법에 대한 이야기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여러분 거세하라. 이것은 여러분들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거세하라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선생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갈라디아서 자꾸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먼저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할례당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그 할례가 중요하면 아예 잘라버려. 잘라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 근거가 동족보호법 가운데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그리고 동족보호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25개 사회복지법도 있고 신명기 율법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이 복과 저주는요, 그리스도인과 에발선에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저주의 12계명이라고 얘기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요,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걸까요? 지키지 말라는 걸까요?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모압에서 언약갱신을 설명합니다. 출애굽부터 모압까지 짧은 해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언약을 맺으면서도 미래의 예언을 하면서 가슴 아픈 모습들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 것도 아니라.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화를 얻게 되는 이야기. 예, 그 말씀을 성경은 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31장에 보면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하세요. 언제?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라. 낭독하면 듣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고 낭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네. 좀 뒤에 나옵니다. 며칠년? 네. 면제년, 초막절에 여기 있죠. 며칠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택하신 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남녀, 어린이, 성읍 안에 타국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그 낭독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낭독하라고. 그래서 추석절에 제주 터교에서 추석절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럼 왜 매 7년, 면제년에만 하는 7년에 한 번 하는 걸 매년 하냐?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몰아서 죽을 때까지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매년 거기 가 있습니다. 오세요. 자. 말씀을 읽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경외하고 배우도록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고 모세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반역하여 목이 곧은 것은 아닌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내가 죽고 나면 모세의 걱정은요. 40년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아직 내가 생생한데 하나님께서 120살 되었을 때 모세를 거기까지만 하고 죽게 만드세요. 그런데 모세의 걱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내가 살아 있을 때도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실패하는 인생들도 살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다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에요. 그 걱정. 네. 그리고 모세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릴 것을 알면서도 또한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래를 지어야 했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면서도 축복해야 했던 모세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축복의 대상에서 시몬 지파가 빠지는 이야기들도 되어지고요. 이거는 여러분 책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세에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시냐면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만 하셔도 좋은데 다 올라서 약속한 땅을 다 보여주세요. 맑은 날에는 거기가 다 보일 정도로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면서 딱 한 말씀하세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 죽음이 고지된 산이요. 성경에는 세 곳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바림은 큰 산맥을 얘기합니다. 아바림 산맥 안에 느보산이 있고요. 그 느보산 여러 봉우리 가운데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지를 받고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죽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백성들 30일을 애곡했던 이야기들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맑은 날 가서 보면요, 요 방향으로 해서 가나안이 다 보여요. 여리고가 보이고 이 산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저를 뺑뺑이 돌리시고 백성들 말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 하나님 나 그래도 한 번은 가나안의 땅이라도 한번 밟고 이렇게 데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걱정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영도자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은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